예. 죄는요, 인류를 죽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므로 이 죄의식은 죽음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내가 죽어야 될라나. 혹은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도 갖게 되고, 죄가 사람을 사실은 죽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가장 괴롭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좀 좁혀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확실하게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있지요. 근데 우리 대부분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긴 한데, 예수님 믿기 전의 죄가 나를 더 괴롭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죄가 나를 더 괴롭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죄의 해결점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 잘못 중에 나를 더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자면 결혼 전에 행한 정결하지 못한 삶과 결혼 후에 행한 문란한 일 중에 어느 것이 현재 시점에서 나를 더 괴롭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은 죄 중에 어떤 죄가 나를 더 괴롭히고 중한 죄가 될까요? 그님 현재 지금 시점에 지은 죄와 전에 지었던 죄, 이 둘 중에 무엇이 나를 더 괴롭힐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부터 저녁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마지막 주일이라 저녁 예배가 없어가지고, 이제 수요일부터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서 어디를 우리가 살펴볼까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선지서 중에 가장 희망을 노래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희망의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사야서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래 그렇게 따졌는데 너희들의 죄가 가장 붉은 주홍같이 아주 정말 붉은 죄가 너희들에게 있다고 그럼 결론이 났다고 하자. 그럴지라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나와 변론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것이 진짜 빨간 것. 우리 제가 여기 수국 올해 꽃 폈던 색깔 중에 분홍 색깔 중에 옅은 분홍이 있고 더 짙은 분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짙은 분홍의 색깔 이름을 제가 모르겠더라고. 저는 저 연한 분홍보다 더 연한 그 분홍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주 제가 본래 하양색에 가까운 분홍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꽃 색깔 중에 전체 중에 저는 아주 그 색깔만 보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동백 또 그 색깔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제 내년 봄에 또 동백 그 예쁜 색깔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국 중에 분홍 중에 더 짙은 것이 있는데 그 짙은 색깔은 제가 또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거기다 써놔서 이렇게 구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관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색깔 이름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알 사람은 권지영 권사님일 것이다. 그냥 한 달 동안 별로다가 계속 잊어버렸는데 하루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체리핑크. 체리핑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핫핑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나라 말로는 진한 핑크. 진핑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색깔 참 곱고 예쁘네요. 어우, 그러면 굉장히 예쁜 색깔이죠. 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야, 그 색깔에 그 두 군데 다 드러났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색깔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색깔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빨강색 중에도 진짜 빨간 거를 표현할 때, 저렇게, 주홍, 혹은 진홍, 저 두 색깔이 어떤 걸 주홍, 진홍이라고 하는지 제가 모릅니다.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말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 심할지라도 죽음에 이를 만한 큰 죄라고 할지라도 내 앞에 와서 변론하면 나와 함께 따지면 그것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가 그런 희망의 선포입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희망의 선포가 이사야서에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지은 죄에 관해서 그는 언제나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특별히 13절부터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어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 중에 제일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고요? 아주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요. 교회를 가장 박해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나에게 풍성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참 신실하고 귀한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믿음직한 말이다. 변함이 없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그가 표현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내가 구원함을 받았을까?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이셔서 후에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나같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니까 나는 누구에게 큰 소리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 겸손함이 지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로 인하여서도 자기를 자중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또 하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저 때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그 일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죄에 관해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죠?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사도가 되었는데 지금도 자기 속에서 계속 내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행하고 있더라 내가. 그러면서 18절에 말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누가 원하는 것은요 선함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선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왜 선을 행하지 못하냐? 그놈이 너무 못되게 굴어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 내가 본래 선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때 남이 나를 건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근본적인 욕구대로 그것을 죽이면 참 좋겠거니와 그것을 죽이지 못할 때 나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도 그만큼 악해졌을 때 내가 속 시원하냐? 속 시원한 마음도 있지만 후회스러운 마음도 사람 속에서는 있는 거죠. 그것이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부름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정말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까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한 삶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관해서 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최고의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 고통을 호소하는 이 호소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 짓고 있을 때의 상태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도가 된 이후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는 좀 더 기도하고 싶어하고 좀 더 예배하고 싶어하고 좀 더 전도하고 싶어하고 좀 더 친교하고 싶어하고 좀 더 남을 섬기고 싶어하고 좀 더 사랑하고 싶어하고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싶어하고 남을 높이고 싶어하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지만 나의 마음을 완전히 뭉거뜨리는 그와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런 것 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전도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신방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가 나의 가치에 있어서 제일의 가치인 것을 자꾸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 내 속에서 싸워서 결국은 그 죄의 속성들이 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는 충분히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항상 나를 이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항상 악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인류는 일단 한번 태어나면 저 두 마음이 항상 죽을 때까지 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건 죽어야만 끝납니다. 정말 죽기 전까지냐? 그러면 눈 감기 전까지 저 두 학이 싸웁니다. 저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천국에 가서만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야. 악이 함께 있는 것까지도 괜찮죠? 근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결국은 내가 매번 죄한테 지더라. 매번 죄의 욕망에 지더라. 매번 게으름에 지더라. 매번 연약함에 지더라. 매번 나의 욕망에 내가 사로잡히더라. 뭐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자신을 자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편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번민스럽게 만듭니다. 자기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인류 최고의 탄식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것만큼 더 확실하게 우리의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인류의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피곤한 사람이다. 내 스스로가 볼 때 나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뭐 이러한 표현이죠. 정말 내가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죄로 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나 예수님을 안 이후에도 말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매번 깨달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참 못난 사람이다. 참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탄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 절 25절을 이렇게 마치고 8장 1절로 넘어갑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이유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내 마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모시고 있다. 내 몸이 약해서 그러한 죄의 법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나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을? 성경 최대의 선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절의 선포가 저는 인류 최대의 선포 중에 하나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선포 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선포한 선포 중에 가장 장엄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험이 있는 그러한 위대한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선포들 중에 정말 귀중한 선포들이 많죠.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그 선포는 정말 강한 선포이고 위험 있는 선포이고 통쾌한 선포이고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못지않는 선포가 로마서 8장 1절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 중에 강하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선포한 선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론 많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가장 위대한 선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는 자기가 비참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어떤 선포를 매번 듣고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누구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의 죄로도 정죄함이 없고 지금 짓는 죄로도 정죄함이 없고 그렇다면 현재 진행형인 죄에도 정죄함이 없다면 앞으로 지을 죄에도 정죄함이 없어요. 물론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저것이 왜 가능하냐? 내가 볼 때 나는 비참한 사람인데 죽어도 나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여도 나를 왜 죽이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인데 근데 저것이 왜 가능했냐? 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다른 데서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법인데 그 법이 뭐냐? 생명의 법이에요. 그 법은 또 뭐냐?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나 생명의 법이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정작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이왕이면 폭넓은 학문도 가지고 있어야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세상에 이것저것을 다 해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은 하나도 몰라도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보고 많이 여행해보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지식을 취하고 많은 돈을 벌어봤고 사업을 해봤고 정치를 해봤고 가난해봤고 모든 것을 다 해봐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관한하는 유대인 전체 중에 1위의 권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만 했다면 유대인들은 돌을 던집니다. 그에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어요. 학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또한 학문을 난 사람들과 지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열등감과 나 자신의 자존감이 부족하고 예수님으로 내 속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그런 것에 대한 유혹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같아지게 뭐가 같아져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 다 먹어보고 모든 것 다 해보고 모든 것 다 경험해보다 보면 이 세상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 천국의 보화, 천국의 위대함,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자신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한 법을 더 잘 이해하여야 해요. 그걸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 지도록 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빠지게 되고, 나를 절제할 가치를 잘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몸을 더 복종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의 가치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거의 최고의 가치를 지녔던 것들을 오줌과 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은 그 가치를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 있는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뭐냔 말이죠. 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율법은 양심으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율법은 최고의 양심의 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내 양심을 말합니다. 내가 내 양심대로 사냐? 못 삽니다. 육신을 지닌 사람은요, 100% 양심대로 살 수 없어요. 100% 육신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연약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는 일, 율법이 하는 일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일이지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양심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 가지고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게 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법을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적을 함께 나누어 주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육신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육신의 일은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일이고, 영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런데 저 말씀은 또한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졌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매번마다 자기를 만족시킬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나의 육을 생각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근본적인 욕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욕구에 사로잡혀도
역시 우리는 매번마다 어디에 매여 있게 되더라고요? 죄에 매여 있더라. 육신에 매여 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나는 죽어 마땅한 몸을 지니고 있더라. 그러나 우리는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만 노력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입게 해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신 그 자유함을 누려가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결국 생명, 천국을 가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축복에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7절에 또 한 번인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편안하지 못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내가 비참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을 때 내가 참 못난 생각이 들고, 내가 허무하게 생각이 들고, 내가 뭐하고 있는지 비참한 생각 속에서 괴로움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압박이 어느 정도 계속 죄를 지으면요, 이 압박도 없어지고 비참함도 없어집니다. 그다음부터는 목표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만성이 되지 말고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아파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막 난 비참하다, 나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죄는 인류를 죽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은 사람에게 죽음을 의식하게 만들고 인류를 가장 괴롭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지은 현재 진행형인 죄입니까? 바울사도는 믿기 전에 예수님을 박해한 죄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러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박해한 죄에 대하여 말한 그것보다 그 이후에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는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의 죄된 모습이 바울사도를 또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된 후에 주님께 메인받지 못하는 저와 못난 자아가 저를 더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엄하고 엄숙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지난 과거의 죄에서나 현재 진행형인 죄에서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자유함,
함께 앞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선포를 받아들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